로마서 3장 봤습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오늘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내 자신에게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있어. 근데 이제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 3-4가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 없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 여기서도 그러죠. 예수 안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랑 같이 들어가야 될까? 내가 낳은 자식이랑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내랑 나를 낳아주신 부모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부모 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여기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4가지를 보는데, 첫째, 정죄함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망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저주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가지고는 나는 없고, 내가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그런 삶이 정죄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가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보세요. 첫째, 정죄함이 없어지는데 말씀 하나 들어가서 보면 왜 정죄함이 없어지는가?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구절로만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믿는 자는 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지는 믿음을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믿는 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구원론이라든가 아니면은 택정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택정론에 특히 가서 보게 되면은 택정된 것은 오늘 아니면은 어제 작년에 아니면 내가 나기 전에 어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성경으로 정확히 들어가서 보면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펼쳐진 세상은 하나의 그 작품대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드라마 속에 우리가 등장되어진 인물들이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보면은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되어진 거란 말씀입니다. 계획되어진 것. 계획되어진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한번 탁 택정을 해 놔두시면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을 자들이 있고 믿지 아니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자들이 있고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 벌써 심판이 받아져 버린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뒤에 그 연이어서 보게 되면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0절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잘 이해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받지 못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빛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럽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보면 어때요?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진리다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의 행위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한다면 깨끗해집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한다면 난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에 오늘 로마서 3장 전체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셔야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시면은 누가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입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더 띄어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고, 여기서는 지금 이미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 받을 필요성도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떤 자를?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이렇게 칭호를 한단 말씀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내 안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 수 있단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어떤 믿음으로만? 그래서 그랬죠.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고백을 해보자고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속에 구원이라는 그것이 들어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냥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만 안다고요? 믿음으로만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 세례가 나오는데,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고 그랬죠? 물속에 침수되어질 때는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로 내가 다시 산 사람이야. 이걸 말한다 말씀입니다.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이게 평생 내가 예수를 알고 살아나가는 삶 속에 평생 내 육체라는 나라는 존재, 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싸움이 늘 있어야 돼요. 나는 없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 이것을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뭐 사람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또 뭐 어디 지구 땅덩어리 어디에 살든 간에 또 어느 문화를 접하고 어느 교육을 받고 어느 문화 속에서 살든 간에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믿음, 네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음을 소유했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로마서 4장 2절에 그러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는 지금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그랬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자기 속 마음 속에 혹시라도 보상 심리가 숨겨져 있다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더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상 심리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모든 어떤 종교를 가졌던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야. 좋은 일만 하고 남을 돕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이렇게 해줘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놓은 그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롭다 너는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다. 자랑 삼아 살 수 있겠다. 이 얘기를 바로 로마서 4장 2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신 자의 믿음이잖아요. 주신 자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그렇잖아요. 아직 나지도 않고 아직 엄마 뱃속에 생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의 행위의 근거 삼지 아니하고 믿음의 근거를 삼아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 없어. 너는 정죄 받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 축복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행위에 있지 않아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사망이 그래서 없어집니다. 당연히 사망이 없어지겠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8장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부터서 이제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에게서 이제 해방되고 의에게서 종이 되었느니라. 이 죄라는 존재성, 의라는 존재성,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실체로 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해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죄가. 근데 의는 뭐요? 은혜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뒤에 넘어가서 말씀 딱 띄워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완벽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죄는 죄를 짓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게 속하게 되면은 죽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 죽음으로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망이 없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만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은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어서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심으로 그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심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영생의 부활로.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생명책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책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드러나죠? 자, 세 번째, 저주가 없어져요. 저주 받을까 봐서 염려 걱정 다 내려놔도 돼요. 이제 언뜻 하면은 다른 이 어떤 자칭 예수 믿고 영을 받았니 뭐든지 한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어떤 거에 속지 말으라고요? 그런 허탄한 얘기에 속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절대 저주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으셔서 의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 임재하셨단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는 왜 언약이라고 사용했느냐면은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지어놓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놔두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전 안에 막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송아지를 다 잡는다든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기 전에 이제 죄인이 제사장 앞에 딱 양을 가지고 와서 섭니다. 그래가지고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제사장 머리도 손을 얹고서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혹은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여서 번제단에서 불로 다 태우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소 안에도 이제 휘장이 갈라져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때요? 그게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죄를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양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하는 그런 제사의 법이에요. 제사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제사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언약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피. 자, 뒤로 넘어가서 좀 더 설명합시다. 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란 말씀입니다. 은 30에 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뒤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 그러나 이 신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다가 이런 걸 많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해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이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가룟 유다가 팔지 아니하고 안 죽었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죠. 그러나 택정론에서 의해서 보게 되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지 못한 사람, 또 이제
성경을 깊이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를 저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두움이에요. 죄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악한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빛을 오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선한 자는 누구한테로 온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한테로 온다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자는 다 구원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해가면서 그 사랑을 확인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은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바로 못 죽었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어떤 내가 착해 다른 사람보다도 착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니까 깨끗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겨우 이런 정도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몇 천 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다시 말씀합니다. 택정론에서 하나님께서 택해 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만이 그 사람이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최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그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살면 살수록 그게 불행하냐?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행복해져.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몸으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으로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죄라는 게 뭐냐? 사람의 육체가 죄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것만 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이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꼭 뭘 어떻게 하나님 주의를 위해서 뭘 하고 뭘 어떻게 하는 것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영광이라니까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자유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누빌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주와 더불어서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매이게 해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또 내일 또 나의 육체의 모든 삶은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맡기고 그분이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달라 그러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나는 주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고 있든 그것은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고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몸이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질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사람들과 이 세상과는 별개적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죽임에 처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여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걸잖아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일이 뭔가를 알아야지. 어떤 일이? 뭐 교회 세우는 일?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것도 주의 일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서 그분으로 사는 자는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일의 행위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일, 어떤 일,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일도 주님이 하는 일이고 저 일도 주님이 하는 일이고 앞으로 내가 사는 모든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일이 이것을 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주와 함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